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졸업 예배가 있는 날인데요.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졸업생들을 축하를 드립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부모님들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이 졸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과정을 마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과정이 있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중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또 대학교를 가야 되고요. 대학교를 졸업하면 또 회사에 취직을 하든지 또 대학원에 가든지 또 다음 그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한 그 교수님이 학생에게 질문했습니다. 대학생에게 질문했습니다. 자네 앞으로 무슨 꿈이 있는가? 예,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좋은 회사에 취직할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대학에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한 다음에 뭐 할 거야? 열심히 돈을 벌어서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사야죠. 그래,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래서 좋은 아내를 만나서 좋은 예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야죠. 그래, 결혼해야지. 결혼한 다음에 뭐 할 거야? 결혼한 다음에 애를 낳아야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애들을 또 열심히 키워야죠. 그래, 애들 열심히 낳고 키우고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가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이 이제 결혼할 때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이 이제 머리가 하얗게 돼가지고 힘은 이제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러면 과연 내 인생의 할 일들을 그 정도 하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가? What comes next? 그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인생들을 뒤돌아보면요, 때로는 우리가 참 자랑스러운 것도 있고 때로는 참 아쉬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 우리의 과거죠. 우리의 지난 과거는 다 히스토리, 다 이미 지나간 역사일 뿐이죠. 지금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고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오늘의 현재에 따라서 또 새롭게 만들어질, 펼쳐질 미래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도 고백하기를 자신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이 앞에다가 주셔서 앞을 보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의 과거도 중요하지만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고 우리가 앞을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우리의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과정을 잘했건 못했건 우리가 한 과정을 마감하고 이제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이 단기적인 목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장기적인 목표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달리기 할 때 어떻게 해야 빨리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결승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른 길로 돌지 않고 가장 최단 거리를 달려서 가장 빨리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밭에서 쟁기를 갈 때도 소를 보거나 소 앞을 보면은 쟁기가 삐뚤삐뚤어져요. 그러나 자기가 가야 될 그 마지막 목표점을 바라보고 쟁기를 잡고 가게 되면 이 길이 반듯하게 난단 말이에요. 일항이 반듯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많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목표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한눈 팔기 때문에 곁눈질을 하기 때문에 자꾸 딴 길로 가는 것이죠. 자, 우리 앞에 있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자,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고요.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꼬리 지점을 보고 달려가듯이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지점에서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목표는 바로 주님이 계시는 곳 천국이죠. 우리가 인생에 어떤 과정이 있든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 우리의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이 허무해지지가 않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며칠 동안 또는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수고해서 그걸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하고 그것이 금방 사라진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어디에다 투자할 것인가? 이 땅의 것들은 결국 다 무너지는 것들이죠. 결국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천국을 목표로 하고 인생의 경주를 할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순간마다 천국을 향해서 더 가까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볼 때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해요. 자신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이 땅에서 우리를 하여금 살게 하신 이유가 있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반드시 부르시는 그 날이 우리 앞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우리 앞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우리는 과연 어디를 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는 것뿐이죠. 다 없어져요. 다 사라져요. 가지고 갈 것도 하나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게 되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 살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어두운 미래가 아니죠.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땅을 쳐다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 가운데 있든지 환경이 어떤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이기 때문에, 주님 계신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우리는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여기서는 아무리 좋아도요, 잠깐 있다가 가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호텔이 있어도 거기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1박이든 2박이든 뭐 일주일이든 있다가 지나가야죠. 이 세상 아무리 우리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아무리 이야기해도 주님 아니다, 너는 다시 와라.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야죠.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세상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잠시 한번 쓰고 지나가는 거니까 그거 그냥 붙잡고 그거 때문에 울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영적인 눈앞에 천국이 보이고 천국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주님이 주시는 상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를 졸업할 때 상을 받아요. 우등상이든 개근상이든 상을 받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시고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죠. 왜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죠. 자,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이 세상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의 인생의 과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의 도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이 아직 준비하는 과정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지혜를 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준비하고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준비되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건강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병원에 신방을 자주 갑니다. 근데 70대, 80대, 90대 있는 분들 신방을 자주 가요. 인생에 몸이 하나씩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습을 보면, 자, 그 젊었을 때 그 과거에 열심히 살았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번 우리 정규 수양회에 가서 우리 교인들 어렸을 때 사진을 좀 봤어요. 야, 이분이 과연 누구냐? 참 알기 어렵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에게도 10대 시절이 있었고 20대 시절이 있었고 30대 정말 그 꽃다운 시절들이 있었구나. 정말 미남 미녀들이시더라고요, 다들.
연예인 뺨치는 다 미남 미녀들이세요. 야, 이런 꽃다운 시절들이 있었구나. 그렇죠?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그런 참 부러운 마음이 들어요. 야, 참 젊음이 부럽다. 20대, 30대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렇죠? 그 지난주에 우리 결혼식 할 때도 보면 얼마나 부러워요. 얼마나 부러워. 야, 참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었구나. 우리 이세들이 많이 있었구나. 얼마나 부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죠.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이 내 남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이구나.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남은 날 중에 가장 건강한 하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을 시작해요. 그러면 하루를 그냥 보낼 수 없죠. 하루를 그냥 보낼 수 없어요. 우리 육체적인 나이는 한 25부터 이제 에이징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늙는 거예요. 그때부터 늙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만 바라보면 우리에겐 내일의 소망이 없어요. 분명 내일은 오늘보다 더 몸이 약할 것이고, 내년은 지금보다 더 약할 것이고,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당연히 더 몸이 쇠약해 있을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오늘 우리가 최선을 위해서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인 것이죠. 지금이 은혜를 받을 때고, 지금이 주님 앞에 충성할 때인 것이죠. 우리의 육체가 다 사라지기 전에, 우리의 힘이 다 사라지기 전에, 우리의 시간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할 때 우리의 인생의 사명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게 되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3층전에 갔다 왔어요. 낙원에 갔다 왔어요. 낙원은 주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천국이거든요. 거기 갔더니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주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주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상급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직접 보고 왔어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는 아름다운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보고 왔어요. 사람들에게 가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고 왔어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나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천국의 상급들이 준비되어 있구나. 사도 바울은 더 힘을 내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가 받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조롱과 또 감옥의 그런 매임에 대해서도 그는 겁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사람들은 보물을 땅에다 쌓아놔요. 보이는 건 땅밖에 없으니까 땅에다가 땅의 보물을 쌓아놔요. 그걸 지키려고 금고를 만들고 사람들은 노력을 많이 해요. 자, 그러나 그것은 좀이 쓸고 녹이 쓸고 도둑이 들어요. 그걸 영원히 그걸 소유할 수가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교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많은 것들을 수확하고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에 쌓아놔도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자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을 때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상급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만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열매로 남을 수 있고 천국의 상급이 되는 것이죠. 천국에서 주님께 상을 받는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비록 학교에서 상을 받지 못해도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도 주님 앞에 상을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해도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비록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주님 앞에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옷을 잘 입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구제하면서 사람들의 존경과 명예를 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 외식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신 것이죠. 너희는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았다. 너희들은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한 주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천국의 상급을 주실 것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니까 천국의 상급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 지금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배로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때,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때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고 주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우리가 낙심할 일이 없어요. 주님을 섬기다가 우리가 실족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교회에서 나를 인정 안 해주는 거야? 왜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는 거야? 알아주지 않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에이, 나 이거 그만둘래? 안 할래? 일할 힘이 없죠.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볼 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 한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또 다음 과정이 있어요. 다음 과정은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의 매 순간순간이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인생의 과정들을 잘 달려왔어요. 자, 그러나 우리 앞에 남아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과정은요,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보다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야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남은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매 과정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